사순절 33번째 날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죠. 우리 마지막까지 합심하여 또 기도하고 묵상함으로써 우리 속의 십자가가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삶, 말씀을 또한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8절과 40절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비판하시지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특징을 제대로 보시고 들춰내십니다. 서기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꿰차는 것,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시선에 아주 민감한 자들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존경을 이용하여서 약자들을 착취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 서기관들의 실상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죠. 이게 바로 메시아의 능력입니다. 여론에 휩싸이지 않고 여론을 가로질러 진리를 선포하시지요. 진리를 말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정주행하십니다.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서기관들과 정반대 지점에 계신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서기관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한 존재들인데 이 메시아는 받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주시고 또한 섬기십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는 분이죠. 사람을 착취하는 서기관들과는 달리 주님은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어린아이도 과부도 병자도 예수님 앞에서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와 교제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와 교제해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질까요?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오직 예수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넣습니다. 부자들은 당연히 많이 넣었겠고요. 한 과부가 나타났는데 이 과부는 얼마를 넣느냐 보시면 2렙돈을 넣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는 쪽은 당연히 부자였을 것입니다. 많이 넣었으니까요.
그들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소리, 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보고 계시죠.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의 액수 저변에 깔려있는 그 맥락과 서사를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이 액수에 집중했을 때에 예수님은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 그 중심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시죠. 풍족한 종에서 넣는 것과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내는 것을 비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중심,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향하는 곳, 우리도 향하는 것이 신앙이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사건 속에서 동일한 주제가 발견됩니다. 어떤 주제가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 또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여러분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습니까? 바로 사람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그 누구라는 대상이 곧 그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가령 A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유독 B라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면 그에게 가치 있는 사람은 바로 B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을 예배하죠.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worship은 영어로 worth와 ship의 합성어입니다. worth, 즉 가치 있다라는 얘기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행위가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배 대상이 될 때에 서기관들처럼 바로 겉모습에 치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될 때에 그는 마음에 집중합니다. 과부의 헌금도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만약 과부가 돈을 신뢰하고 소망했다면, 즉 돈을 예배했다면 그 여인은 절대로 두 렙돈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드렸죠. 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의 대상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헌금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물밑 작업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어렸을 적에 저는 저의 소원을 그 헌금 봉투에 적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번은 진짜로 총을 주세요 라고 적어서 헌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이 헌금 봉투를 보고서 아들에게 총 한 자루를 사주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오해에서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헌금을 마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예물을 드리며 소원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젠 주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청탁하는 의미로 여기지 않습니까? 참된 헌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내가 돈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진짜 헌금입니다. 내 수중의 돈이 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헌금입니다. 참된 헌금은 물질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단절시키는 것, 끊어내는 겁니다. 그게 참된 헌금입니다.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그게 헌금의 의미죠. 그래서 참된 헌금은 거룩한 버림입니다. 과부의 헌금을 보십시오. 과부는 모든 재산을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전 재산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은 사람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모습에 집중했죠. 과부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 호모 아도란스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은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람, 물질, 성취, 에로스, 쾌락, 분노, 모든 것이 사실 예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요. 예배하는 대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현실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합당한 일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 우리가 무엇 하든지 항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분전 우리의 마음을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향하는 거룩한 마음을, 단순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신음하는 모든 이웃들과 또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모두를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어둠 속에서의 빛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공군의 모든 장병들과 군무원들을 품으시고 우리 군 가족들 또 모든 예비역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사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